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이면서도 또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1장과 2장, 3장이 결혼관계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느냐면,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해도 죄가 있는 그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의 사랑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그늘, 그 죄의 흔적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스라엘 그리고 왕족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를 부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북쪽의 10지파의 리더를 부르는 것이고, 왕족들 역시 이스라엘의 리더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 말씀합니다.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절 에브라임아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여기 에브라임은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절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5절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양떼를 끌고 오고 소떼를 끌고 온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죄가 있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담보할 만한 보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죄의 문제인 것이죠. 우상숭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코 죄가 있는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거짓 안전에 취해 있진 않습니까?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이제 안전하겠지,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상의 문제는 없는지, 내 마음 깊이 내 삶 속에 너무도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거룩이라고 하는 연막을 피우고 있진 않은지, 신앙과 믿음으로 위장된 우상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뿔나팔인 전쟁의 나팔이죠. 9절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표는
남북 이스라엘의 경계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경계표를 뽑아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이방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도 버리는 비장한 모습인 것이죠. 형제도 버리고 그냥 네 땅 내 땅 할 거 없이 다 긁어 모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에브라임에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징계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13절 늦게서야 자기의 병을 깨닫지만 고치지 못할 것이다.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14절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이 사자와 같고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젊은 사자와 같으니 결코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심판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